항상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고 또 세상을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길 즐기시는 학습자 여러분, 이번 심층 탐구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예리한 통찰을 찾아내는 임무를 맡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의 호기심을 아주 강하게 자극할 거대하고 매력적인 텍스트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분석해볼 원문은 바로 신명기 5장입니다. 아, 신명기요? 네, 아마 이 이름을 듣자마자 그 유명한 십계명에 적힌 두꺼운 종교 경전을 떠올리실 텐데요. 맞아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종교적인 교리나 신학적인 렌즈는 잠시 내려놓을 겁니다. 네, 철저하게 객관적으로요. 맞습니다. 고고학자나 사회학자의 시각으로 이 텍스트를 들여다보려고 해요. 수천 년 전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거대한 공동체를 새롭게 구축해야 했던 사람들의 일종의 국가 건설 청사진이자 고대 법률 문서로 접근해 보는 거죠.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특정 종교의 입장을 옹호하려는 게 절대 아니고요. 제공된 원문 자료에 담긴 흥미로운 서사적 배경, 또 갓 태어난 사회가 규범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리고 그 안에 날카로운 인간 심리 묘사를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파헤쳐 보자는 겁니다. 네, 바로 그게 오늘 우리의 핵심 임무죠. 자, 그럼 이 부분을 한번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좋습니다. 텍스트의 시작을 보면 그 무대 설정부터가 시선을 확 사로잡습니다. 모세라는 지도자가 온 이스라엘 백성을 쫙 불러 모아놓고 규례와 법구를 듣고 지키라고 선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네,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모세가 이 거대한 언약에 대해서 선을 딱 긋습니다. 이 언약은 호렙산에서 맺어진 건데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라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이렇게 명시를 하거든요. 아, 조상들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우리다. 네, 그 짧은 선언이 가진 심리적, 사회적 힘이 엄청납니다. 수천 년 전의 텍스트가 어떻게 세대를 넘어 공동체를 결속시키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빠져나갈 구멍을 찾아내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법과 규범을 단순히 과거 조상들의 옛날 이야기로 두지 않은 거죠. 현재 살아있는 구성원들의 직접적인 계약으로 치환해버림으로써 청중들에게 엄청난 책임감과 소속감을 동시에 부여하는 겁니다. 죽은 과거의 법이 아니라 시퍼렇게 살아있는 지금 내 법이라는 거군요. 게다가 이 계약이 선언되는 무대, 그 호렙산의 시각적인 묘사를 보면 사람들이 압도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예요.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죠. 산 꼭대기에서는 불길이 맹렬하게 타오르고 구름과 캄캄한 흑암 속에서 큰 음성이 직접 대면에서 들려옵니다. 사람들은 그 불이 무서워서 산에 오르지도 못하고 모세가 중간에 서서 말씀을 전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따뜻한 캠프파이어가 아니라 철저하게 공포스럽고 경외감 넘치는 무대장치인 셈이죠. 그런 압도적인 배경 속에서 본격적인 계명들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유명한 십계명의 시작이군요. 네, 그런데 여기서 모든 법안을 관통하는 거대한 대전제가 하나 등장합니다. 텍스트는 법의 수여자를 이렇게 소개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아,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로부터요. 그렇습니다. 압제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역사적 사실이 모든 법의 근간이자 절대적 권위의 출처가 되는 겁니다. 위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 물속에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는 우상 숭배 금지령이죠. 네, 강력한 금지령이죠. 그런데 여기서 신이 자신을 묘사하는 방식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스스로를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맞아요. 그 대목에서 징벌과 보상의 스케일을 비교해 놓은 게 눈에 확 띄더라고요. 미워하는 자의 죄는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갚겠다고 경고를 하잖아요. 네, 3, 4대죠. 그런데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를 얼마나 베푼다고 되어 있죠? 제가 맞춰볼까요? 한 100대 정도 되나요? 100대가 아니라 무려 1000대입니다. 와, 1000대요? 당근과 채찍의 스케일 차이가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닌가요? 그 극단적인 대비가 바로 텍스트의 의도입니다. 징벌에 대한 두려움도 분명히 주지만 궁극적으로 이 규범을 지켰을 때 주어지는 축복의 규모가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다는 걸 청중의 뇌리에 각인시키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는 경고가 이어지고요. 자,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네, 분위기가 한번 전환되죠. 수직적인 권위에서
수평적인 사회관계로 넘어가는 부분, 바로 안식일 규례입니다. 맞습니다. 제7일 안식일이요. 텍스트를 자세히 보니까 이게 그냥 7일째니까 쉬어라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본인은 물론이고 아들과 딸, 남종, 여종, 심지어 소나 나귀 같은 가축에다가 문 안에 머무는 외국인 개까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다 같이 쉬어야 한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이 텍스트의 놀라운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떤 큰 그림이죠? 고대 사회의 경제 구조를 생각해보세요. 철저하게 노예의 노동력과 가축의 힘으로 굴러가는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바쁘게 밭을 갈아야 할 소나 나귀,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에게까지 강제로 휴일을 준다. 이건 단순한 종교적 휴일이 아닙니다. 경제적 관점에서는 엄청난 생산성 손실이네요. 그렇죠. 이건 고도의 사회경제적 평등장치이자 공감의 법인 겁니다. 원문을 보면 그 이유가 명확히 나와요.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앞서 말했던 그 대전제, 노예 생활의 트라우마로 다시 연결되는군요. 맞습니다. 자신이 노예로서 끔찍하게 착취당했던 그 기억을 바탕으로 이제 약자와 동물에게까지 의무적으로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는 거죠. 고대의 문헌에서 이런 수준의 인권과 노동권적 발상이 나왔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와, 내가 아팠으니까 너희는 아프게 하지 않겠다는 숭고한 결단이네요. 고통의 기억을 억압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따뜻한 제도로 승화시킨 거군요. 네, 훌륭한 통찰입니다. 이 안식일 규례 다음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사회적 조화를 위한 규범들이 빠르게 이어집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다. 네. 그리고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를 금지하죠. 마지막으로는 이웃의 아내나 집, 밭, 남종, 여종, 소, 나귀 등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앞의 계명들이 물리적인 행동을 통제한다면 마지막 계명은 인간 내면의 욕망 자체를 통제하려는 시도죠. 마음속까지 다스리라는 거군요. 텍스트는 이 모든 말씀이 두 개의 돌판에 적혀 모세에게 주어졌다고 명시하면서 일단락을 맺습니다. 자, 이렇게 훌륭한 법률과 공감의 제도가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현장에 있던 백성들은 환호하며 기뻐했을까요? 글쎄요, 불과 캄캄함 속에서 그 무시무시한 큰 음성을 들었잖아요. 백성들 반응이 심상치 않던데요? 네, 이 대목은 우리에게 인간 본성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지파의 두령과 장로들이 모세에게 황급히 달려오죠. 맞아요.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는데도 우리가 살아남은 걸 오늘 보긴 했다. 기적이다. 하지만 이 큰 불이 결국 우리를 삼킬 것이고 다시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죽을 것이다. 라면서 극도의 공포를 드러냅니다. 절대적인 권위 앞에서의 원초적인 두려움이죠. 그래서 모세에게 중재자 역할을 간청합니다. 당신이 가까이 가서 다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면 우리가 당신 말을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고요. 네, 이 부분의 심리 묘사가 정말 날카롭습니다. 절대 권력과 직접 대면해야 하는 공포, 그리고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책임을 누군가 다른 사람, 즉 중재자에게 위임해버리려는 인간의 심리가 돋보이거든요. 현대사회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많죠. 책임지기 두려운 상황이 오면 방파자가 되어줄 리더라 중재자 뒤로 숨고 싶어하는 마음이요. 정확합니다. 보편적인 인간의 방어 기제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간청을 들은 신의 반응입니다. 신이 분노하지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보통의 고대 신하라면 감히 내 목소리를 피해 라며 노여워할 텐데 하나님은 백성들의 말이 다 옳도다 라며 그들의 두려움과 한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씁쓸하면서도 애틋한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아주 미묘한 뉘앙스의 말씀을 덧붙이시죠.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지금이야 불이 무서워서 엎드려 순종하겠다고 맹세하지만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게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위기가 지나가면 맹세를 잊고 오만해지는 인간의 변덕스러움을 다 아시는 겁니다. 두려움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순종을 맹세한 그 마음이 부디 휘발되지 않고 영원히 유지되기를 바라는 신의 마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지는 구절입니다. 참 인간적이고 깊은 통찰이네요. 결국 사람들은 각자의 장막으로 돌아가고 모세만이 홀로 남아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받아 가르칠 준비를 마치는 것으로 이 거대한 극적 세팅은 마무리가 됩니다. 네, 새로운 체제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긴 이야기들이 결국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텍스트는 결코 낡고 고루한 율법서가 아니었습니다. 절대 아니죠. 오히려
노예 생활이라는 참혹한 억압의 기억을 바탕으로 타인에 대한 숭고한 공감을 제도화한 문헌이었습니다. 게다가 거대한 권위 앞에서 두려워하며 중재자를 찾는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를 거울처럼 맑게 비춰주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텍스트의 마지막 당부도 의미심장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여 삶을 얻고 복을 얻어 날이 장구하리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법의 본래 취지인 약자에 대한 공감을 잊지 말고 균형을 잡으라는 엄숙한 당부네요. 그렇습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에게도 이건 아주 훌륭한 조직관리와 리더십의 통찰을 제공합니다. 조직관리요? 네. 회사나 커뮤니티에서 새로운 규칙을 만들거나 결속을 다질 때를 생각해 보세요. 과거의 쓰라린 경험, 즉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 하는 기억을 현재의 규범, 즉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와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고민해보게 하거든요. 정말 그렇네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드는 원동력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번 분석에서 명시적으로 다루진 않았지만 이 소스에서 파생되는 도발적인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이 텍스트는 규범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이유로 과거 애국에서의 노예 생활이라는 트라우마적 기억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내가 아파봤으니 넌 아프게 하지 않겠다는 훌륭한 동력이었죠. 네, 그랬죠. 그렇다면 세대가 한 번, 두 번 지나고 그 고통스러운 기억을 직접 겪은 사람들이 모두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고통의 기억이 희미해진 사회에서 이 법에 담긴 약자에 대한 따뜻한 공감은 어떻게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와, 기억이 사라진 사회에서의 공감이요? 네, 고통의 기억이 사라진 후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규칙이 생명력 없는 차가운 족쇄로 전락하지 않고 계속해서 모두를 보듬는 따뜻한 보호막으로 남도록 만들 수 있을까요? 정말 묵직하고 긴 여운을 남기는 질문입니다. 세대가 바뀌어도 제도의 온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여러분도 오늘 하루 이 질문에 대해 여러분만의 답을 스스로 깊이 탐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정답이 없는 문제니까요. 맞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오늘 심층 탐구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세상을 향한 날카로운 시선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새롭고 놀라운 소스들을 듬뿍 안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학습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